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코 영광스러운 모습도 아니며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고난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지은 죄가 끔찍하였고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아니면 우리가 해방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먼저는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들의 고난과 압박, 그 압제를 없애줄 분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죠. 자신들만을 구원해 주실 분, 자신들의 왕이 되어 주실 분, 다른 민족들은 다 없애고 다른 민족들은 다 심판받게 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처참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정말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조차도 꺾지 못하고 그 위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렇게 멸시와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달랐지만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요. 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대신 고난받아 여호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굉장히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스스로는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도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이 땅에 오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같이 아무 저항 없이 고난받는 자가 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조롱과 고난은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 이 추악한 죄와 이 범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 죄악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그 허물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신 거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치유와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홀로 있지 원치 않으시고 사람들이 다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같이 있으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아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곤욕과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행한 잘못을 배상하기 위해 스스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아니, 그것을 넘어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이로써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명을 담당한 의로운 종은 마침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수혜자가 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이죠. 우리는 애초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속건제물 되신 걸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통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천대받으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 뜻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누릴 자들이 더 있게 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종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랑하는 동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